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를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나누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과거 자신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회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회고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 능력, 성령, 확신. 암기하도록 빨리 해보겠습니다. 말, 능력, 성령, 확신. 외워지시겠죠? 말, 능력, 성령, 확신. 감사합니다. 우선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 혹은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할까요? 분명히 긍정적인 어투만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이때의 말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전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함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말을 빼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분명한 매개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전달을 합니다.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 전달을 합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이런 매개체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말이나 글을 통해서도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소유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이라고 표현되는 이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흔히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면 무엇부터 하지요? 말을 배우고 문화를 습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편지나 책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림이나 노래 등도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매개체로서의 말을 우리는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개발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추석 연휴 즈음에서 TV에서 추석 특수를 누리는 업종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어떤 업종들이 특수를 누릴까요? 여러 가지 재래와 관련된 음식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과자, 한과를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말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서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현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표정이나 말투나 몸가짐까지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봅니다. 예수쟁이들은 참 말은 잘해.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어조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명백히 비난과 조롱조의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라도 잘하죠? 말이라도 잘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사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니까 여기에 다른 복음의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누는 또 다른 두 번째 요소로 능력을 제시를 합니다. 복음의 전달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읽혀주어도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옥토처럼 그렇게 잘 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로 딱딱합니다. 왜? 바늘로 찔러도 어떻다고요?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정말로 메말라 있고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말만으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우리들만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기도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분명히 전에는 감동이 됐는데 어느새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는 생각만 듭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꾸준히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벌써 경험한 우리도 이럴진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강팍할 수 있을 만큼 강팍하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고침이 있었고 방언이 있었고 축사는 보통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든지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좀 그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노벨이 개발했던 폭약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때 능력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후일의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암석들을 산산조각 내는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복음의 폭발적인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목사,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 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하는 줄 아나?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옆에 환우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이웃의 환자를 내몰라라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나누고 싶으시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갔던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원할 때마다 모든 그런 능력들을 행했을까요? 하고 싶을 때마다 다 그런 이적들을 행했을까요? 자신을 향해 소름 끼치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도망쳐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능력을 보여주며 국면을 전환하기는커녕 나를 핍박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조롱을 그리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수준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포함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능력은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저 행함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현상만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능력입니다.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내 존재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죄의 권세에 찌들어서 죽음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정말로 의인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새 사람으로 참된 변화를, 폭발적인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더군다나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얼마든지 일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부럽지 않게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살해당할 때에 그것이 합법하다, 정당하다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그 일을 했던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회심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받는 고난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야말로 복음을 나누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동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술고래의 깡패로 살았던 밑바닥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몽둥이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철학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는 그 사실 이상 분명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복음의 능력들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은 못하고 병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복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복음의 그 폭발적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 번째 요소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성령님은 앞서 모든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하는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능력껏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질상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계들을 초월한 은혜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의 기질대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좀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수가 좀 틀어졌다 싶으면 그냥 벗어던지고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제 성질을 못 이겨, 그만 나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야 되겠다 아둥바둥 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복음의 사역을, 복음을 나누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내 기질대로 하는지를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원하는 대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에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느냐 못 참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나름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화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그 사명을 집어던지는 것은 아직 기질대로 일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태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진력을 다해 쏟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지 말고 분노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당장에 괄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순간은 물론이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큰 확신 가운데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든지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복음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렇게 된 대적자들 앞에서까지 그는 확신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들과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들도 자기 말에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근절시키고자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하겠냐 싶은데 이런 사기꾼들이 전화해서는 워낙 자신 있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도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믿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렴한 가격으로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코스를 돌고 나면 꼭 쇼핑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마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인데 관광이 끝나고 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특산품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지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간에 그렇게 좋다는 풍뎅이 애벌레 가루하며 그 관절에 그렇게 좋다는 말뼈로 만든 약품들 하며 또 뭐가 있었죠? 네, 면역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동충하초 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안 산다 버티다가 결국 한두 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진리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그 세상의 사기꾼들이 따라할 수 없는 큰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수고하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잘 되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의미들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랑을 선물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되새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나누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사대로 우리들의 말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고 낭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큰 확신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